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분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부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배송물로 주셨으니 귀한 일로 주신 증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예. 오늘 이 본 말씀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은 교회가 나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교회였는데 나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예는 너무 많습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또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래요.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나오니까 교회가 분열하고 그렇게 가족같이 서로 사랑하던 그런 교회가 다투고 결국은 헤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였는데 나쁜 교회가 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언변이 뛰어나고 또 지식도 뛰어났던 아볼로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요.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면서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가 나빠졌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디모데가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전무후무한 위대한 신학자 그리고 위대한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분도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20여 년간 목회하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겼던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난 줄 아세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벼운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발해가지고 목사님을 내어 쫓았어요. 그걸 계기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제 인디안에게 가서 선교를 하는 그런 사역을 했거든요. 좋은 교회가 나쁜 교회가 될 수 있고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목사님이 목회를 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휘둘렸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성도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헤매고 힘들었습니다. 이미 보편적인 부활이 일어났다는 말도 자꾸 들었고 또 마술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교묘하게 뒤섞어 놓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했습니다. 또 구약의 어떤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어떤 음식은 악하고 어떤 음식은 선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그런 행동 양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정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언제까지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훌륭한 목회자가 사역을 했던 교회였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한때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었던 신실한 교회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좋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쁜 교회를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고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어요. 나태하게 그냥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쁜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어느새 악한 영에 현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물든 메시지가 전해지는 한 그렇게 됩니다. 정치적인 편향에 빠져서 강단에서 감히 어떤 정치적인 자기 의견과 성향을 밝히는 그런 메신저들이 있는데 굉장히 악한 일이죠. 심리학적인 위로가 전달된다든가 아니면 연예인들을 여기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강단을 더럽히는 이 악한 행위들이 계속될수록 그것이 용인될수록 순수한 복음을 대체하면서 좋은 교회가 나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면은 처음에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조금씩 교회가 변질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언제라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탄의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강영한 교수님은 한국 교회의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자본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타인과의 경쟁이 삶의 방식이 되었고 돈이 주인이 되었고 욕구와 욕망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둘째 문제는 다른 사상, 다른 종교,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방식이 아닌 이해와 사랑과 희생하는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실천적인 무신론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도 하지만 행실로는 삶의 열매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은 디모데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온갖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의 문화에 휘둘려서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때나 지금이나 배교자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한때는 신앙생활을 했다가 지금은 악한 영을 따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자기가 섬기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고질적인 위장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좀 마셔라. 너의 위가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목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누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지 감당하기 어렸을 거다. 그런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디모데전서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야, 너 정말 그렇게 힘들 것 같으면 거기 그만두고 내가 다른 교회 알아봐 줄게. 거기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힘들지? 그만두고 좀 몇 년 쉬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먼저 바울이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디모데야, 나도 죄인이다. 그리고 그들도 죄인이다.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죄인에게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이런 말로 디모데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다. 바울이 나는 이렇게 겸손하다, 그렇게 겸손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바울 봐라, 이렇게 겸손하다, 그러라고 바울이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했던 자신을, 교회를 다 그냥 무너뜨리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다 잡아서 없애려고 했던 나 같은 이 죄인도 예수님이 참아주셨어. 나에게도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어.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은 나도 그렇게 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참아주셨잖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네가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야. 우리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휘둘려서 헤매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걷다가 주저앉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 그들을 다시 일으키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디모데에게 먼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인홀드 리버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가 어찌 되든지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비록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잃어버린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먼저 기도해라. 그리고 네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라.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먼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온갖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먼저 말하냐면 먼저 기도해라. 저 힘들어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먼저 기도해라. 계속 싸워라. 복음을 위해서 고군분투해라.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던 일꾼들이 갑자기 다 떠났는데요. 지금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다 흔들려가지고
교회 모임이 어수선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정신없는데요. 그래도 먼저 기도해라.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배신한 성도들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특히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치자들이 바르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넘다 보니 사람들은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50년, 100년 어간에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계속되어져 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 70년 동안 이렇게 평화와 번영이 유지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 평화를 숨쉬고 살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휴전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멈추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들을 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사소해 보이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평화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 비로소 소중함을 느낍니다. 최근에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함께 사역했을 때 함께 했던 그 선교사님인데요. 내전이 계속 격화되고 있어서 징집령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무작위로 징집이 돼서 전장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20, 30대의 젊은이들이 갑자기 어느 날 소집장이 내려서 전쟁터로 가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젊은이들이 외국을 떠났어요. 가까운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나 심지어 한국까지 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던 젊은이들이 계속 떠나고 있어요. 모임이 계속될 수가 없어요. 왜? 언제 끌려갈지 몰라요. 오늘 봤는데 내 친구가 끌려갔고 내가 알고 있는 이웃 사람이 끌려갔어요. 제대로 모임이 되겠어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평화가 사라지고 나면 차분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복음 전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뭐 전쟁이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지금 뭐 말로 듣기로는 이 4월 총선이 끝나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하는데,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크게 일어날지 작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꽤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그런 어수선하고 힘든 상황이 되면 이 평화를 누리고 살고 경건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치자들과 정부가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것은 애국주의가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하게, 단순하게, 차분하게,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평화를 누리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의 평화가, 그 군사력에 의한 그 제국의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핍박을 당했지만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광장으로 나갑니다. 깃발을 휘두르고 과격한 행동을 일삼기도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정치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요. 정치가 우상이 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절대시하고 절대선으로 삼고 반대편에 있는 정당을 악마화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를 메시아로 여기고 그가 모든 어떤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세상의 정치를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지하는 어떤 정당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정치 지도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치자들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경건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 전파의 환경은 안정된 평화로운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막 어떤 정치 세력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세상을 향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당시의 왕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 가운데에서는 조직적으로 제국 일부 혹은 전체에 걸쳐서 핍박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평화가 있어야지 그리스도인들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될 그 바벨론의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포로로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간구하라. 그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적국인데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고 죽이고 빼앗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들인데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치자들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복음 전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고 때로는 감사하면서 중보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보편 구원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각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를 몰라요. 누가 믿음으로 구원을 그 믿음으로 반응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것,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속적으로 중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친구와 가까운 이웃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앞으로는 기도를 더 넓혀서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사람들, 우리에게 보게 하신 사람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복음 전파의 환경을 위한 것이고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복음을 듣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가 나쁘면 그 메시지에 대하여 누구도 신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그 이야기를 훼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요라고 한다면 그가 전하는 진리가 아무리 맞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메신저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면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거나 손해보는 일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나 잘해라. 목사님이나 똑바로 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잘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분별력이 생겨요. 내가 평소에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한 민감한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세요. 성 프란시스는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필요하면 말하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필요하면 그 성령께서 어느 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그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메시지대로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삶의 방식이 우리와 다를까라고 궁금해할 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잃어버린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기도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우리가 평화 가운데 경건한 생활을 해야만 복음 전파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 가까운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필요하면 그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 내가 전하는 복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